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좋아하고 재밌게 듣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까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가까이 있는 관계가 그러하듯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능가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쯤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법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람이라는 더 강한 나라 안에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장관 정도에 해당할 텐데 이 당시 고대 국가에는 국방장관이 곧 2인자였어요. 군사력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왕 다음의 최고 권력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나병, 즉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이죠.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국력을 가장 최고 높은 데까지 끌어올리고 이스라엘도 공략하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승승장구해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나아만의 입장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며 그 나라 안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왕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름과 용맹과 여러 가지 부귀영화와 모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인 문둥병,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날벼락이죠. 그래서 나만이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부인의 몸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몸종은 누구냐 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거기에서 부모를 잃은 아주 어린 소녀 하나를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시키고자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는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또 나라가 유린되어서 나라가 백성을 지켜줄 힘이 없어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옮겨져 와서 먼 타국 낯선 사람의 집에 몸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꼬마 소녀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마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님, 외람되지만 내가 살던 나라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인님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만 찾아가기만 하면 백발백중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 나병을 깨끗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했겠죠. 니까짓 게 뭘 아냐? 그리고 그 망해버린 나라, 망해가는 나라에 뭐가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무시를 했을 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 생각해보니 방법이 없어요. 나아만의 입장에서.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며칠 생각해보니까 그래, 지금 뭐라도 해볼 판인데 이스라엘에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거 한번 찾아가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반신반의했겠죠. 반은 믿고 반은 에이, 헛것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난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뜻밖의 일을 겪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이름 없는 가난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오고 계시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지금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이에요. 군사들과 신하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말을 타고 마차에 타고 막 나팔을 불고 몇백 미터에 이르는 긴 행렬을 자랑하면서 무명의 선지자 집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상 이 높은 장군님이 초라한 무명의 선지자 집을 찾아오는데 자기 집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이 가난한 선지자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 나아만 장군 앞에 무릎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 높으신 분이 감히 나 같은 미천한 집에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이렇게 극진한 겸손을 보이며 예의를 갖추어야 됐었죠. 나아만은 지금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과장해서 하늘의 별도 따오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아만 장군이 행차를 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의 자기가 부리는 사환을 쪼르르르 보내가지고 말만 전달하게 합니다. 장군을 길에 세워놓고. 그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선지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 안에 요단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전날하고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쪼르르 전하고는 사환은 도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나아만이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내가 왔는데 감히 내가 왔는데 이 선지자인지 뭔지 하는 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가 부리는 사환을 보내서 길거리에서 말만 전달하고 간다? 괘씸하고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나 돌아간다. 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받고 아무리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말을 돌려서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사환이 와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나아만을 의자에 앉히고 막 손을 얹고 막 몸을 흔들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땀 뻘뻘 흘리며 이런 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절차를 거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게다가 하는 말이 저쪽에 가면 또랑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곳이 여러분 말이 강이지 우리나라에 흔히 보이는 또랑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그 빈약한 하천이에요. 이름만 요단강 요란하지. 그래서 나아만이 보니까 야, 들어가서 좀 목욕하고 몸 담그고 씻어야 될 강물이라면 우리나라의 아람 자기 조국에 멋있고 크고 깊은 강이 훨씬 많다. 아름답고 정말 강 같은 강이 많은데 씻으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런 멋있는 강줄기에 들어가서 씻고 나으라고 하지 왜 나를 이 이스라엘 촌구석까지 불러가지고 그것도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더러워 보이는 그런데 들어왔다 나갔다 흙탕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고 하냐. 응?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만이. 그래서 이것저것 다 기분 상하고 잡쳐서 신하들에게 화를 버럭내면서 나 관두겠다. 안 고치면 안 고쳤지. 이따위 취급과 대접을 받으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이름 없는 놈한테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돌아가겠다고 말머리를 돌렸어요. 그런 나아만을 그 신하들이 간절히 붙들고 애원해서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헛일하는 셈치고 좀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해보시라고 혹시 압니까? 막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고 한참 비위를 맞추고 달래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별짓을 다 한 끝에 나아만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럼 내가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보겠다. 근데 엘리사가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이 더러운 또랑물에 한 번 들어갔다 또 2번 들어갔다 3번도 왜 이 짓을 나보고 하라고 하냐 하면서도 내내 투덜거리며 나아만이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한 번, 2번 들락날락 하면 좀 나아지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씩 피부가 벗겨지고 새살이 돋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들락날락 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인 거예요. 문둥병이. 이거 낫는 거 맞아? 속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갖 욕을 하며 발버둥을 치며 간신히 7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7번째 들어갔다 나온 즉시 문둥병이 싹 사라지는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나아만이 꼬꾸라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살아 계시는구나.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지난날의 삶, 저질렀던 죄, 자신의 이 악하고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신으로 모시겠다라고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나아만은 결과적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 나아만이 말 위에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보며 선지자가 나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지금 병고침 받으러 오는 주제에 환자가 의사한테 오면서 의시되고 오는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와서 엎드려야지. 환자인 주제에. 환자는 의사 앞에 가서 숙여야 되잖아요. 고쳐줄 사람한테. 근데 거꾸로 고침 받으러 오는 자가 자기를 고쳐줄 사람 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하대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 교만이 내려놓아지기 전까지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이 교만이 뜯어 고쳐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다고 알려진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박대를 당하게 방치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고침받고 난 이후에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힘과 돈, 권력을 숭배하고 있던 자신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왕이 될 수는 없으니 왕 다음의 위치에까지 올랐으니 이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었죠.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도 많이 찾아다녔을 것이고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돈이면 돈, 힘이면 힘, 마음대로 긁어 모을 수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이제 못할 것이 없다. 돈이면 돈, 힘이면 힘, 권력이면 권력, 권세면 권세, 줄이면 줄, 빽이면 빽, 나한테 다 있으니 이제 내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돈의 힘을 믿었죠. 권력의 힘을 착실하게 믿었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도 먼저 엘리사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찾아갔는데 갈 때 각종 은금보화를 들고 갔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갔어요. 왜냐고요? 이 정도 금은보와 재물을 갖다 주면 다 통할 거야. 이 정도를 갖다 안겨주는데 누가 내 말을 안 듣겠느냐. 그 물질의 힘을 강력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왕을 통해서 위에서 찍어내려는 식으로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호위대 신하들 다 거느리고 호가호위하면서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종조차도 돈과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나아만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돈이면 다 움직일 수 있다. 권력이면 다 매수할 수 있다.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내가 금은보와 각종 좋은 것을 싣고 가서 품에 안겨주는데 그럼 나한테 껍벅 죽겠지. 돈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돈과 힘과 이런 것에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나아만의 이 비신앙적인 사고방식이 뜯어 고쳐져야 됐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안 나와 본 거예요. 너의 그런 썩어 빠진 생각, 하나님조차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인 나 선지자도 돈만 많이 안겨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썩어 빠진 생각으로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일부러 안 나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것으로 보여요. 나아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만과 세속적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큰 나라가 요구하는데 작은 나라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떨었잖아요. 아람 왕이 이 사람 좀 보내니 고쳐달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 내가 묻는 병을 어떻게 고치냐.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래서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왕이시여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어요. 즉 옛날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지배를 했던 것처럼 아람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원수의 나라의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원수의 나라의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의 속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고쳐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유명한 우리나라 의사를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사가 우리의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즐겁게 고쳐주겠어요? 싫지요. 의사지만 원수가 와서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고 싶겠죠. 지금 엘리사 역시 자신의 속마음으로는 나아만을 고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밉고 싫었습니다. 그냥 저 병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게 엘리사의 진정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인간적인 마음, 밉고 싫고 그냥 저대로 죽었으면 좋겠는 그 원수에 대한 그 본능적 마음, 그것을 엘리사는 넘어섰어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지만 엘리사가 능력도 많고 하나님과 가깝고 신앙심도 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밉잖아요. 원수예요. 일부러라도 죽이고 싶은데 암살을 해서 그런 원수인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기꺼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쳐줘야 되나? 저 원수를? 응?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원수까지 내가 고쳐줘야 돼?
저놈 살려주면 우리나라를 더 괴롭힐 텐데 차라리 그냥 죽도록 두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우리 동포를 짓밟은 저 원수를 내가 고쳐줘야 하나?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엘리사는 자신의 그 마음을 넘어서서 원수지만, 죽이고 싶은 대상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지점까지 엘리사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교만을 내려놓고 세속적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이쪽 편에서는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산을 넘어야 할 일이 엘리사에게 남아있던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것까지 넘어가야 하는 과제가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예?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받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와 나의 본능이, 나의 정당성이 죽어야만 그 다음에 발휘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은혜를 절대로 베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나한테 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은혜가 발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지만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려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어봐, 교회 나와봐, 이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 사람이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님께로 그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내가 손해를 봐야만, 억울해져야만, 고통을 당해야만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이런 거 받을 수 없는데 나한테 이걸 줘? 거기에 감동돼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됩니다. 누군가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이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줘야지만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원수지만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십자가의 희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인간적 마음으로 저 원수놈, 우리 민족과 백성을 괴롭히는 저 철천지 원수를 내가 절대로 고쳐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돌려보냈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죽이고 싶은 대상이지만 엘리사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나아만을 고쳐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만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뜨였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아래로 보고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까지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의 처절한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명이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인 엘리사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래서 더 뭘 배우거나 더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역시 그 마음속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뼈아픈 과정이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될 필요를 가진 한 사람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선지자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산을 하나 더 넘어가야 했던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다 옳아. 내가 다 잘했어. 내가 못한 게 없어. 잘못은 저 사람이 다 했어. 그런데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 돼.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잘못은 저 사람이 다 했는데 사과는 내가 해야 돼.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그 은혜를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내가 안 죽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다 옳지만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엘리사가 마지막 그걸 넘어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배우고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 타당하죠. 그죠? 지은 죄에 맞게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라. 그거는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죄인들은 가만히 살아있는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불합리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라는 비합리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합리성을 초월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위해서 죽어라, 희생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성, 정당성,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져야 돼? 맞아요. 잘못한 게 없는 내가 져야 돼요. 네? 더 의로운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합리성,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그건 좋기도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합리성은 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합리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예를 들면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해요.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식이 하루에 다 죽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절규하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한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죠. 그 복 준 거 싹 걷어가면 욥도 하나님 욕하고 돌아설걸요? 말이 되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어거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변론이에요. 은혜를 뭔가 받았으니 욥이 잘하는 거지. 그거 싹 걷어가면 욥이 잘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번 질문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굴러다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냥 먹어버려. 너 40일 굶었잖아. 배고프잖아. 왜 그 고생을 해?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는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는데 왜 그걸 안 써?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말이 돼요. 그렇죠? 말이 되잖아요. 또 2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다. 그것도 말이 돼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절하셨어요. 아주 합리적인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어요. 합리적이라는 것, 정당하다는 것, 의롭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은 굉장히 맞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속을 수도 있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거절하면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이는 대학살을 저질렀어요. 엄청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일군의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독일, 괴테, 헤겔, 칸트라는 유명한 이런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을 배출한 저력 있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왜 저런 히틀러라는 괴물이 나올 수 있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문제였느냐? 왜 지식인들이 다 히틀러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고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 악의 도구들로 다 살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된 거냐?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일군의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한 무리의 철학자들을 일컬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거든요. 이 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지성인이에요. 이성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틀러 지배하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히틀러를 비판하기보다는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긍정하고 옹호하는 데 자신들의 이성을 쓰더라. 이성은, 우리의 합리성은 제대로 사물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이성을 옳게 사용하지 않고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가 옳다라는 식으로 이성을 잘못 사용해서 히틀러를 걸러내지 못했더라.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이성을 일컬어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성이 악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인간의 지성이 항상 올바른 판단만 하는 게 아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미친 짓도 충분히 하더라. 그래서 이성이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도구적 이성이라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들이 밝혀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독재자의 잘못을 비판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 지식인들이 오히려 독재자 밑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위대하십니다. 정당합니다. 라는 식으로 독재자를 미화시켜주는 그런 어용 지식인으로 자신들의 지성과 지식을, 이성을 도구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간신들이, 어용 지식인들이 독재자를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때, 그때 그 이성이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합리성, 말이 된다라, 내가 옳다라는 주장도 십자가를 거절하는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도 미쳤습니까, 예수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를 지고 헛되게 죽는다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는 말이 다 옳아 보이지만, 다 말이 되지고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밑에 로마 병사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나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꾹 참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성은, 우리의 합리성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포착하기에 부족합니다. 이성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셔도 똑똑한 생각, 지성과 머리를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러나 머리는 나쁘고 별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시면 합니다. 순종합니다. 머리 똑똑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참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6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약 30살 무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너무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람 때지만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그때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게 더 좋았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참혹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잘하셨다. 일찍 데려가신 게 우리 어머님에게 훨씬 좋은 일이었다. 더 사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막 이런 것들을 겪는 것보다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시는 게 그게 더 우리 어머님에게 더 좋았겠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 깊다. 감히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어머님 3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깨끗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투병하시다가 딱 3년 앓고 깨끗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구약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규절이 나와요. 그죠?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쿨쿨 잘 자는 잠으로 생각했어요.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잠을 잘 못 자는 예민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도 잠 좀 잘 자고 싶은데. 잠 잘 자는 게, 쿨쿨 잠 잘 자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주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잠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빨리 데려가신다. 하나님 곁으로. 죽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좀 일찍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이구나. 그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들이,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너무나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사랑으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손해봐야 되고, 지금 엘리사처럼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고쳐줘야 돼.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그 뒤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나에게 닥쳐온 십자가, 괴롭지만 거절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좁은, 이 작은 피조물의 머리와 생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씩 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려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비합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물